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 젊은이가 있었는데 진리를 찾아서 각자 길을 떠났습니다. 20년 후에 진리를 찾아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닦았어요.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 있겠지. 또 한 친구는 그런다고 되겠느냐. 나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진리를 만나보리라. 어디에도 진리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주님을 찾고 있어요. 진리를 찾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결국은 같은 말인데 주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법도들을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무디를 찾아왔어요. 왜 제가 주님을 찾을 수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었습니다. 무디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찾는다면 당신은 기필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무디가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찾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내어지기를 바라시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듯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권능과 모든 것들을 다 묻어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발견하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는가? 오늘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피로 쓰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육신으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겨주셨습니다. 거부하기 때문이고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이고 안 들은 척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지
결국은 마음만 있다면, 정말 주님을 찾기 원한다면, 진리에 갈급하다면 모두에게는 그 진리가 찾아내어 진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나팔처럼 우리 귓전을 울리고 우리 영혼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지금 어디 제가 어느 종인지는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제 늘 그 종을 치고, 우리나라 국보종 있잖아요. 그 범종을 치고 들을 수 있대잖아요. 그거 아마 그동안은 그거 보존하려고 자꾸 때리면 망가져서 그랬는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는 그 소리를 늘 타종을 해서 들을 수 있답니다. 수키로가 뭐예요? 그 밖까지요 울리고, 아마 우리가 그 안에 울리는 그 종 안에 들어가면요 골이 울려갖고요 그 100일 장사가 없을 겁니다. 다 정신이 이상해질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울리는 종인 거죠. 벗어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다 퍼져갖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거죠.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마음의 귀만 주님 앞에 열어놓으면 모두 주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리가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과 소문을 듣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나 안 선하다. 한 분 하나님만 선한데 왜 너 나보고 선하다 그러느냐. 그렇게 대화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걸 살펴볼 시간은 아니고요. 영생을 어찌 됐든지 얻고자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갈구함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영원한 삶에 관한 가르침에 매료되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죠.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너? 유대인인데 계명을 아는데. 그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시죠. 너의 가진 소유를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가 근심하며 갔다 그럽니다.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다 지켰다고 착각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첫째 계명도 못 지킨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는데 뭐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재물이. 그의 많은 소유가 부자 관리였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 외에 재물을 섬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줄 알고 그 계명 지킨 줄 알았는데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말씀만, 자기가 좋은 말씀만 하는데 정작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내놓지 않은 겁니다.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못 들은 척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지켰으니까 그것쯤은 뭐 하나님은 어림도 없어요.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그때 제가 이제 뭐 소그룹 모임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30대 중반쯤에 부목사로 사역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인데 교회를 이제 뭐 거의 안 오죠. 가끔. 근데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던데요. 연세도 지긋하고. 그때만 해도 젊었어요. 저보단 한참 위셨지만. 가까이 살고 구역장이었어요. 아기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좀 아주 어리고 하나는 조금 컸고, 그런데 아기를 봐줬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 나오고 믿음 좀 생기게 해보려고. 그러면 좀 되겠지. 사랑을 베푼 거예요. 미안해서라도 오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아니 부부가 데이트하러 가느라고 아기 둘을 맡기고요. 그러더래요. 가끔. 정말 뭐 꼭 가야 될 일이 아니라 둘이 나가 식사하느라고 아기를 맡기고요. 하다 이분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건 아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지도 않고 이용만 해먹고. 그래갖고 한 번은요. 교회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더니 약간 저녁쯤이 되는 무렵인데 여름이긴 했는데 아무도 없죠. 뭐 교회 앞에 사택이 있고 그 좀 골목도 있고 한데 뭐 어디 들어가긴 그러니까요. 눈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길거리 골목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해갖고요. 보자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냥 저한테 좀 화풀이를 하려고 쌓인 걸 좀 풀어야 되겠으니까 그걸 어디다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얘기하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 도장 맞으려고 온 거예요. 이제 나 안 할 테니까 목사 눈 감아 주시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여기까지만 하죠. 어디 그런 다신 봐주지 말라고. 봐주기만 했다 말았네. 가만 안 두겠다고 집사님. 그런 못된 이용만 해먹고 그런 인간은 그런 사람은 더 할 필요 기도나 하시고 그냥 할 도리만 하시라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제가 화를 더 냈죠. 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고정 제가 일부러 그랬죠. 뭐. 그래야 그분이 좀 풀릴 거 아니에요. 맺힌 마음.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찾아가겠다고. 다신 봐주지 말라고 제가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제 경험이긴 한데 그 이제 주일을 조금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딱 4번 빼먹었는데 이유는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데 수요일 날요. 그 이제 어느 교회 장학관에 있었어요. 3년을 공짜밥을 먹고 학교는 멀어갖고 거의 2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뭐 전철도 2호선까지밖에 없고 차를 3번 갈아타야 되니까 거의 2시간이 걸렸어요. 오가고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거의. 그런데 도저히 그래도 난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목회할 사람인데 주일을 빼먹어도 되느냐.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체면도 말이 아니고 양심에도 걸리고. 그래서 마침 그날 수요일인데 저도 학교에서 일찍 와서 후배 하나가 있더라고요. 장학관에. 그래서 혼자 가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학생이 수요 예배 밤에 누가 잘 옵니까? 안 가다가 저도 주일 예배 빼먹은 죄로 하나님 요거 땜빵입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죄송해서 주일 예배 빼먹어 견딜 수가 없어서 수요일 밤 예배로 대신 좀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다가 차에 받쳤어요. 7, 8m를 날랐습니다. 근데 공중에 제가 뜬 상태에서 받쳤어요. 그리고 그 차가 스텔라, 지금은 없죠. 대우 하얀 스텔라. 차종도 제가 기억하죠. 우회전 카브를 돌자마자 저를 받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무단횡단을 한 겁니다. 급해갖고 버스를 잡으려고요. 근데 뛰니까 공중에 떴어요. 서서 받았으면 다리가 부러졌겠죠. 근데 공중에 떠 있는데 받으니까 떨어져서 타박만 조금 있고 옷만 찢어지고 멀쩡했어요. 조금 쩔뚝거리고 병원에 가자는 걸 다 제 잘못이니까 됐다고. 뭐 그 젊으니까 또 괜찮았어요. 살살 받쳤죠. 그래도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차에 받치니까 사람이. 예, 재미도 있더라고요. 날르니까. 다이빙 쫙 슬라이딩 하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 버스 기다리는 사람 양 길에 다 쳐다보는데 성경책 찬송가 이리 날라가 창피해갖고 제가 진짜 막 주워 담아갖고 버스 탔죠. 뭐 그 다음 버스 탔죠. 제가 실수를 했죠. 제 나름대로는
그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잘 나오라고, 경험이 없어갖고 제가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 구역장 집사님하고 신방 가갖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난리가 났답니다. 무슨 놈의 목사가 교인 집에 와갖고 저주를 하냐고. 그럼 주일 예배 빼먹으면 나도 차에 바치겠네. 바치란 얘기냐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내 실수했구나.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그땐 그거를 실수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 제가 또 직접 얘기하긴 그렇고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또 목사가 얘기하면 더 이제 그 면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장님 보고 좀 잘 이해시키고 그렇게 오해를 풀으라고 그렇게 하시라 그랬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얕자리 없어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은 게 땜빵이 없구나. 다른 계명 다 지켰으니까 이 계명 하나쯤이야 퉁치고 됐지 뭐. 다 잘했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요거 하나 빼먹은 거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봐주시겠지. 야, 그거 지킨 것만도 잘했다. 물론 그러시죠. 그러나 빼먹은 건 빼먹은 거예요. 땜빵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때 뼈저리게 깨닫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제 기억에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빼먹을 일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일 예배 안 빼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빼먹을 수가 없죠. 직책이 그건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젊은 부자 관리 다 잘 지켰는데 그거 하나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는 거예요. 잠언 2장 1절에서 5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데 예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세상의 가장 귀한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겁니다. 날마다 읽고 가까이 하고 듣고 묵상하고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쓰는 삶. 그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활자로 새겨진 것만이 아니죠.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교훈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이라는 걸. 이게 성령의 감동 속에 지금도 그대로 팔딱팔딱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이게 심령에 떨어져서 심어지고 기도로 물만 주면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을 받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 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말씀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바라셔요.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요.
어디 딴 데 가서 만나길 원하시지 않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구입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만나기 원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구하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모두 사복음서를 읽고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남은 주일 뺀 30일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 또 들려지는 음성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번 들으면 되는 것 같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합니다도 되지만 그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끼리 사랑 고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세례죠. 은총의 세례예요. 사람끼리 사랑한다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바뀔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우리 모두가 영혼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가장 듣기 좋은 말이요. 어느 날 보니까 그거 가끔 들었어요. 몇 번. 많이는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목사님을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그러고 보니 꽤 여러 번 들었네요. 가는 교회마다 다 듣긴 것 같긴 해요. 예. 그게 제일 듣기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람이 누가 사랑한다는 것도 듣기 좋지만 아이고 그건 택도 없어요. 택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며칠 밥을 안 먹어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해요. 또 잊어버렸다가 깨닫게 돼요.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좋으시죠? 마스크를 썼으니 알 수가 있나 이게 좋은지 싫은지 하여튼 벗으라 그럴 수도 없고 참말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요. 큰일 나요. 집안 싸움 납니다. 집에 가갖고. 잘 하셔야지. 한 번만 더 하시죠. 참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